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죠. 목동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인데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를 한순간 눈을 감아버리면 유지하지 못하죠.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하고 난 이유 가운데 그걸 감추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감추려고 했지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나단 선지자의 그런 일침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어떤 것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런 일침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는 일침이 가해져요. 두리뭉실하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메시지는 중심을 가격해 정확하게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서 그냥 적절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딱 중심이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딱 내 죄가 정확하게 왔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꼬그라지든지 정확한 메시지를 딱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아닌 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게 되었죠. 만약에 아닌 채 하거나 페리조나 가면을 쓰고 전혀 아닌 척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윗은 끝장났을 것입니다. 끝장났을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죄를 짓는 사람이 다 죄인인데 회개의 은혜가 참 있는데 찬송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계속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페리조나 인격적이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나는 죄를 안 지은 척하고 여전히 괜찮은 척하고 돌아다니는 그 순간 끝장나버릴 수 있습니다. 가문이 많아고 멸문자 되어버릴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계속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도 계속 씻어주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다윗을 용납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궁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참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위대한 국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유다의 신하들이 많았고 유다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유다 족속도 아닌 헷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교화되었고 이 민족으로 살아가겠다.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겠다.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지만도 이 민족으로 교화되어서 들어왔던 그런 사람, 타 민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던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돌아와서 개종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신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던지 참 싸움도 잘했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인데 그때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하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다윗은 전쟁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왕이 항상 전쟁터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왕이 왕궁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성소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성소 안에 성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성소를 떠나지 않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성소를 떠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왕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의 심령을 가지고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편한 심령을 가지고 왕궁을 걷는 순간 나라의 대표인데 그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있구나 늘 끼어 있어야 되는데 끼어 있지 않는 마음 정말 이 사명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의 아버지의 그 마음 정말 민족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그 병사의 심령을 가지고 장군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쩌면 겸손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실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심령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왕궁을 거느리게 됐을 때 그 한 번의 문제 때문에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 음욕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음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사로잡힌 그의 마음을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음욕의 포로가 되어서 그 눈에 들어왔던 그 여인을 탐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한 남자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끼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유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한순간에 들어오는 그 마음에 의해서 덮여버린다면 영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영에 덮여버리는 성령의 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악령이 한번 탁 들어오잖아요. 음욕이 들어오잖아요. 음욕이 들어오곤 뭐 돈 욕심이든지 음욕이 한번 탁 들어오면 사람이 한번 탁 장악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눈에 들어온 그것이 그 사람이 삼켜버리면 이 어느 누구든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와 경계의 대상이 되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시편 51편에 부딪힐 때마다 늘 점검해야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나는 70대 어른이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목사도 70대 어른이든 80대 어른이든 다 안 괜찮습니다. 다 안 괜찮습니다. 90대도 안 괜찮습니다. 다 안 괜찮습니다.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 있어야 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 아내를 범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범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계속해서 연속되게 되고 이어지게 되고 그 관계의 상황은 표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서서히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그 정결하였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것을 남의 것으로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가지게 합니다. 내가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우리아가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웠던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다윗 왕이 불렀지만도 수고가 많다. 이 전쟁터 가운데 수고가 많다라고 불러서 이렇게 치하고 격려하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지만 하고 우리아가 밧세바의 집에 들어갈 때 마차를 보내고 그리고 음식을 베풀어서 보내었지만도 그 음식을 다 고사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나의 동료와 나의 상관은 전쟁터 최전방에서 총칼이 그때 당시 총칼은 없었겠죠, 맞죠? 화살과 그리고 칼이 빗발치는 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의 품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나 하면서 함께 왔던 부하 장수들과 함께 성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충직한 우리아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더 깨어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불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선한 것을 보면서도 불이 붙어버립니다. 기쁨으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붙여가지고 최전방에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아를 보내어서 화살을 맞게 만드는 살인교사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간음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계속 저질러서 배를 부르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살인교사하고 결국은 최전방에서 충직하게 나를 위해서 죽어가게 하는 참 충직한 이런 부하를 결국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 또 살인죄까지 짓게 만드는 이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만 이 다윗만큼 큰 죄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간음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어놓고 이렇게 지은 사람 그렇게 흔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죄 그렇게 흔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짓지만 사람에게 용서도 구해야 되겠지만도 1차적으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어려워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게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과 신하들 그리고 성령 앞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편안하게 24시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고 재판하는 것이 이전에는 편했거든요. 건강하고 편했는데 1분을 서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에너지를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시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단 선지자예요. 차라리 죄인에게 살려주시는
죄인들은 안 해요. 선지자 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죄인들은 선지자가 세게 때려주는 것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빨리 맞고 안에 있는 독을, 그 암덩어리를 빼내는 게 빨리 낫습니다. 아닌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자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토해내는 게, 여러분 술 마셔보셨어요? 진짜 독한 술을 마셔서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토해내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토해내지 말라고 끝까지 토해내면 너 죽어. 끝까지 안 토해내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다는 거예요. 빨리 토해내서 손을 넣고 토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여러분. 어지러워서 미식미식거릴 때 손을 넣어서 빨리 토해내는 것이 쉽지, 토해내지 말라고 2시간 동안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곤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딱 찌르니까 그대로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빨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설교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는 것이 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습니다. 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악한 영과 손잡아서 채널을 딱 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시커멓게 만들었잖아요. 선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악한 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나 버린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빨리 세탁하고 싶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내 속에서 깨끗한 게 나가야 되는데 더러웁니다. 주님, 나 정말 죽일 지경입니다. 주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고쳐주. 자꾸 주님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또 주님이 안 나가고 더러운 게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주님, 정말로 내 속에서 정한 영, 정한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있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짓는 단계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야지 죄를 짓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야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안 버리고는 절대로 죄를 못 짓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은사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버리고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을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성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한번 떠나가시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제자교회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랑 꿍짝꿍 해가지고, 사가라고 꿍짝꿍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남자 아기를 낳았잖아요. 창세기 16장에서. 자기는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 버려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자기는 좋다고 웃었지만도 99세까지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자기는 한 번 웃었지만 한 번 웃고 13년간 침묵하시고,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다.
13년간 침묵을 깨고 침묵을 깼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때 좋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 곤욕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그때 아브라함 완전히 무릎 꿇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동행했는데 얼마나 이제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이걸 안 놓치려고 얼마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이 말씀의 줄을 안 놓치려고 자기 편할 때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마음껏 행하다가 아내의 말 듣고 하갈 넣었는데 그래가 아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마음껏 행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떠나셨는데 그래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좀 하시다 보면 말씀 생활이 있으면 세상의 것이 별로 안 즐거워요. 세상에 도취되어 있으면 말씀이 안 즐겁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다시 말씀에 다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것이 그렇게 안 재밌어요. 그럼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으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즐거움.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즐거움 모르겠다. 아직 신앙생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 그 기쁨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격동적인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내일 또 새벽기도 가야 되는가? 아니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와, 내일 새벽기도 새벽 3시인데도 막 잠이 깨가지고 내일 말씀 넣어주실 거야. 이런 막 즐거움이 확 생기는 것. 내일 전도 나가는 것. 비 오는데 와 비가 와도 나가야지. 그런 즐거움이 막 나와야 되는. 막 두려움. 제발 비 와라. 비가 와야지 내가 안 나가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가 와도 간다. 막 즐거움이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맞죠? 사람이 100명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00명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1000명은 언제든지 더 떠나갈 수 있어요. 10,000명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10,000만이는 무리지 않습니까? 10,000만원이 나를 애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0만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혹 불륜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만두십시오. 불륜의 관계 가운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일을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불륜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아서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윗이 회개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구하시고 또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가곡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수요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말씀 오늘 시편 51편 다윗이 가장 인간적으로 절정의 때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절정의 때에 이르렀을 때 교만하여서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범죄하는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던 안타까운 교만과 또 살인과 또 간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너무나도 눈물과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도 충성과 은혜에 대한 배신의 결과로 누군가에게 씻지 못할 죽음과 아픔과 눈물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결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늘 깨어 있게 해주시고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 있음이 늘 존재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